따뜻한 봄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종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이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나중에 만사형통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라는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있으니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말을 하는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절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닌데도 이익이 된다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신앙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는 것은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설적인 그런 진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닌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유지가 되는 이 부부가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인은 그 교회의 집사였고요. 그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에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이니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강사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은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집사이고 남편은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앞으로 나가서
믿기로 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더 힘있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앞으로 나가서 믿기로 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재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역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강권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이 바로 당신이 믿기로 작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제 속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내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결국 남편은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초청 시간에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실망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날인 줄로 기대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가 거실에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남편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나에게 믿기로 결단하라고 했어. 그러나 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생활을 해보니까 당신과 내가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카드놀이하고 파티할 때 당신도 같이 하고 술 담배 할 때 당신도 같이 하고 세상에 유흥에 빠졌을 때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 당신이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 말에 부인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고 더 많이 욕심을 부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보람 있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나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교회를 다니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인 믿음의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요,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 대사가 뭔지 알죠? 어느 나라에 대표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에는요 좋은 소식이 담기는 것이 좋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향기를 불러일으키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활에 절제하며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성품이 있고 거룩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정결케 되었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좌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 교만한 사람, 방탕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베드로를 막 쌀을 까불리듯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종종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정성되게 잘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쉬고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허락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로 굶지 않고 사업이 망하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받을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하지 않고 모르고 행동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 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때는 불행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일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다 들어가고 또 군대에 갔는데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제대하고 또 직장을 구했는데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했는데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이 흐뭇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한다든지 환난과 역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이나 사람을 좋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 인물을 찾는다면 우리는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야곱의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특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도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고 또 신발도 좋은 것들을 주고 하면서 이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형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저 멀리 나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요셉이 형들에게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저기 자기의 이복 동생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미워하는 요셉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기회는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는 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저기 보니까 애굽의 노예상인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상인들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팔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색동 옷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양의 피를 묻히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는 동생이 아마 보니까 늑대나 이리에게 붙잡혀 잡아먹힌 것 같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누구네 집에 갔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한테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나락에 있어서 감옥에 간다는 것은 가장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에서도 노력했어요.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마침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은 다시금 애굽의 바로왕의 궁에 가서 봉사하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을 보내면서 요셉이 부탁을 했죠. 궁궐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잖아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삭이 있었고 아주 풍성한 이삭이 있고 또 파리한 이삭이 있고 또 아주 살찐 이 소가 있고 또 빈약한 소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 살찐 소가 있다가 나중에 빈약한 소가 있었고 빈약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또 좋은 이삭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쁜 이삭이 잡아먹는 그런 이 꿈을 꾸게 됐는데 애굽 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한번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을 2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잘 해몽해준 유대인이 죄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면 아마 해몽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이 자기의 꾼 거를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가 되죠?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자기의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어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있게 되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형님들의 동생인 것을 밝히게 되었죠. 이 형들은 동생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형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손해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들에게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맏아들은 장자지요. 첫 번째 아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차이가 있어요. 맏아들에게는요, 상속을 주어도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나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권은요, 단순히 세상의 고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자권은 축복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몸에 받고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요, 이 장자권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죠. 하찮은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배만 부를 수만 있다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축복도 팔아 넘기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에서는요,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동생 야곱은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드립니다. 1년 또는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구역을 위해서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십니다. 교회 당에서 결정해서 맡긴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회에서 직분을 주지만 이것은 교회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행동한 그대로 동생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그런 상태에서 복을 주었는데 야곱에게는 장자의 복을 주고 형이었던 에서에게는 장자의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그 자손들은요, 야곱의 후손의 종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그 권한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